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은 쉬운데 이게 참 사랑하라라는 말이 잘 안 되죠. 우리는 이게 뭘 사랑하냐면은 내게 유익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손해가 진다 그러면은 사랑한다, 사랑해야겠다 이게 잘 안 되죠. 선생님 들려는 사람 많아서 보면은 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은 이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은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달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 토끼가 뭐 방아ጭ는단 말도 하지만 달이라는 거는 자기가 빛을 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해가 빛을 내는데 그 달이 그 빛에 비춰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낮에는 해가 주고 밤에는 달이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자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하고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이거를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자녀들이 계속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사랑 못해요. 근데 그 사랑 못하지만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되냐면은 끊임없이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해주면은 얘네들이 나중에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도받아지죠. 그래서 그런 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냐면 이 믿음이라는 건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거고 소망이라는 것도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것이지 천국하면은 소망이 필요 없고 사랑도 뭐냐면 소망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죠. 그냥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유일하게 남는 게 바로 이 사랑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하시라. 뭐 하냐면은 이제 싫은 것들 있잖아요. 싫은 거.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도 많잖아요. 해야 돼. 어쩔 때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다 이걸 갖다 붙여요. 제가 제일 어렸을 때부터 하기 싫은 게 목표거든요. 거기다 이제 이걸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목회하겠다. 이걸 붙이고. 그리고 하기 싫은 거 많잖아요. 보면. 사랑 때문에 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 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게 해달라. 여기다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하냐.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고마워. 사랑하는 아들, 이거 좀 치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다 자꾸 붙여요. 왜냐, 우리 너무 익숙하게 들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냐, 잔소리만 엄청 들었거든요. 왜?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 건 맞아. 근데, 느낄 때는 뭐로 많이 느끼냐면은, 잔소리로 많이 느끼지, 사랑으로 느끼지 않아. 내가 너 미래를 생각해 사는 거 아닌데, 하면서, 안 하면 더 좋아요. 안 하면 더 좋아. 권사님이 아들을 화요일 날 이제 학교 가서 만난대요. 오랜만에. 그래서 권사님 가서 하지 말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하자는 얘기 하지 마. 지금 한 달 만에 만나자마자 그 말을 해야 되지 않니? 말합니다. 만나면 이거 얘기하세요. 사랑한다 아들. 공부 안 할수록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공부하는데 고생이 많다. 아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마음이 열리고 힘이 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잔소리 퍼붓지 마세요. 제발 이거를 많이 해주세요. 이거를 많이 해주고 그러면은 이 자녀들도 그렇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강아지도 있어요.
키우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강아지를 사랑해주는 강아지들이 그 사람만 오면 꼬라지를. 근데 그 집에 그 강아지는 거기에는 가장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가장 안 좋아해. 그러면은 그 가장한테는 안 가요. 밥 주는 사람한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랑이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싫어하는데도 해야 될 거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근데 같이 있어야 될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고, 신경 써야 될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거 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나님 주신 사랑 가지고 하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도받게. 그리고 내가 이거를 통하여서 이 하는 거, 가는 거,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게. 그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치유돼요. 힘들거든요, 이게. 제가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게 목회는. 근데 목회는 제일 뭐 하냐면, 이 목회라는 게 해보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걸 사랑해야 되냐? 문제 만난 사람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께서 증거로 예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병자들, 저기 뭐 기생들, 이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엄청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니? 그 말인데 사랑하느냐? 이걸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기독교는 사랑해서. 근데 기독교가 이 사랑에 빠지고 뭐가 많이 얘기하냐면 사명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사명은요 여기서 나온 것이지 이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다 보니까 사명이 생긴 거고 사랑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을 사랑해줘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더 많이 한다. 일을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의 결과이고 이런 부분이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애하고 사랑해서 교회 오는 부분이고 사랑해서 일을 해서 돈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인 부분이다.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늘 보좌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 개떡 같은 나에게 왜 함께 하시려고 그러냐? 개떡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내주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왜요? 사랑하는 자녀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나는 뭐한 사람이냐? 사랑을 받은 자녀. 사랑받는 자녀같이 사랑,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 사랑받은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학교에서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서 있고 엄마들도 애들 기다리는 있잖아요. 있으면 보면은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사랑받고 자란 애들이 있고 엄마 아빠 육신적인 거지만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랑받은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은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말도 사랑스럽고요. 행동도 사랑스럽고요. 하는 일이 참 이뻐. 그 왜 그러냐면 받아서 그래. 반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참 미워. 준 거 없는데 밉고요. 준 거 없는데 싫고요. 하는데 꼴보기 싫고 좋은 거 하는데 되게 싫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냐? 말도 사랑스럽게 나와야 돼. 일도 사랑스럽게 나와야 돼. 근데 일이나 뭐 할 때 막 인상 쓰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병원단, 병원단. 그래서 저도 그 집에서 설교 때랑 그 집이랑 좀 다르긴 한데 애들한테 자꾸 웃기려고 그러거든요. 집은 웃고 즐거운 거 해야 돼. 행복해야 돼. 재밌어야 돼. 유머 감각이 좀 떨려도 재밌게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은 사랑스럽고 좋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분위기여야 된다. 여러분 가는 곳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잘 생각해. 나는 사랑 받았나? 부모 사랑 못 받았고 내가 남편 사랑 못 받았고
자녀들이 사랑 못 받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적인 부분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을 위해서 나 하나만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안 졌겠냐. 쳤을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사랑받은 자녀들이 자기의 육신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아픔에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막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도 가시나무라는 노래 있잖아요. 가시나무. 그 가사에 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막, 이게 왜 그러냐. 되게 복잡한 거거든요.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 안에 보면 노래 가운데 뭐냐면 내 안에 가시가 있다. 가시가 있다 보니까 이 가시가 자꾸 나를 찌르고 상대를 자꾸 찔러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면 성령의 비밀을 누리면 이게부터 치유된다. 나보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복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를 내어주신 이의 사랑을 받은 자. 이 사랑을 받아서 자신을 자꾸 회복시키고 치유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들을 자꾸 제거를 해야 돼. 감사하다, 기쁘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받으셨는지 제가 성경에 보면 두 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표현한 게 있잖아요. 세례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가지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당연히 기뻐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 이제 못 걷다가 걸으면 보통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게 나오더라. 엄마 아빠가 같이 애를 밥을 이렇게 먹이더라. 밥을 먹이는데 얘가 너무 많이 먹였나 봐. 그 애가 첫 마디가 뭐냐면 배불러 그랬대요. 배불러.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아빠가 말버릇이 그렇대요. 아빠가 밥 먹고 나서 아이고 배불러 이 말을 한대요. 근데 얘가 그거를 제일 많이 들었는지 배불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빵 터졌어. 뭐면 아니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우리 관계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기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오늘 뭐 대정복을 하고 했는데 왜 우리가 교회를 하겠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하지. 교회 와서 맨날 욕 먹고 맨날 소 애들 막 교회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 난 그게 참 감사하다. 난 어렸을 때 교회 가면요 일단 각 잡고 있어요. 그냥 각 잡고 있어요. 나는 그러면 애들처럼 이해는 되는 게 막 엉덩이 막 드적드적 했거든요. 예배 시간에 조금만 움직이면 으악 얼마나 뭐야. 불꽃 같은 눈동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 거룩한 거라도 상관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보면. 근데 이거를 이 느낌이 별로 안 들었다. 그리고 이 나를 누가 기뻐하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 교회다 보니까 다 질책을 하고 뭐라 그러고 핑계하고 이렇게 많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자기 개인의 가정의 그 문제를 나한테 잘 얘기를 안 하더라. 얘기를 해줘야 기도를 하는데 이 양반들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워낙 이게 어렸을 때 체질돼서 그런 거 같아요. 숨겨. 아니, 숨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인도받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여러분, 이렇게 밥 먹고 애들 밥 먹는 거 보면 보기 좋잖아요. 건강하게 먹는 거 보면 보기 좋잖아요. 애 밥 먹고 있는데,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이러면 부모 없어요. 네.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옛날 농부들이 뭐라 그러냐. 논에 물 들어갈 때 보면 배부르고, 그리고 애 밥 넘어가는 거 보면 배부르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이 사람이 이 세상을 더럽혀놨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시켜놨죠.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통해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다. 이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하나님처럼 하나님 사랑.
하나님 하나로 속성을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받은 자도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함으로, 결혼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또 결혼의 삶도 사랑해서. 그리고 아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나 주변에 이렇게 익숙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에베소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랑같이 너희도 너희 사랑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그래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뭐냐면 가정 가까이 사람 그리고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과 사랑해야 돼. 여기서 제일 많이 틀어져. 이게 내가 받은 것만큼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너무 손해만 끼치지 말고 그래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위해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고 모든 걸 버렸죠. 하늘 보좌를 버렸죠. 향기로운 재물이 되시고 향기로운 재물. 근데 우리는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걸 감당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당시만 해도 양 잡고 소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거는 번제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게 희생제. 희생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피 다 쏟고 그리고 우리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 마땅한 거, 어울리지 않는 거, 마땅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음행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음행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 받아놓고 아니 결혼했는데 이제 뭐냐면 첫날 밤인데 이 결혼한 남자가 결혼한 여자가 둘이 결혼했으니까 둘이 합방을 써야지. 시컷 결혼해가지고 옆집 아저씨랑 합방 쓰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왜 이 얘기를 드냐? 결혼을 가지고 많이 비유를 들었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우상에게처럼 돈을 신으로 모시고 그리고 뭐냐면 나의 성공과 야망이 그 나의 신으로 모시고 있으면은 그게 음행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러운 것이나 이 더러운 것 우상숭배 여기다가 절을 할 수가 없죠. 이 탐하는 거 욕심 내 욕심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우상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행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그 거룩한 거 따르지 않고 그 더러운 걸 따르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세상에 좋은 거 있는 것 같은 거 다 유혹한다. 야망과 성공과 이런 것들에 사람들 빼앗지. 아니, 교인들은 별로 뭐냐면 이게 우상숭배 가정의 제사에 뭐든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그러진 않는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있다니까.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서 먹고 살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지. 내가 여기서 나를 먹이고 입히는 거 아니지 않냐. 내가 건강이라고 나이 들어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 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로 살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걸 바꿔야 된다니까. 그 말 자체가 그게 뭐냐면 저거 한다니까. 저 어렸을 때 제일 고민이 그 나는 어른데 뭐 먹고 살지. 뭘 먹고 밥 먹고 살지. 밥 먹고 사나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사는 거지.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들어올 때 그때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야, 너 돈 되겠니? 누가 너를 인정해주냐? 사람 안 인정해주면 어때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제일 많은 게 성경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히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니까 이름 잘 부르지 말 것이며 누추한 것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나 말이 마땅치 않네. 이런 말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리고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하냐?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에게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죠. 우리 마땅한 거, 뭘 마땅한 거냐? 하나님께 사랑으로 말하고 힘주고 위로하고.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답답하다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사모가 좀 요즘 혼자 되신 분들 앞에서 지금 어느 하시냐. 그냥 뭐 일하시면 혼자 되신 분들 옆에 계신데 아무도 허벌게 내가 옆에서 있지. 아휴, 남편이 도와주는 거 감사해야 돼. 왜 그렇게 불편해? 아직도 70먹고 70먹고 치유가 안 되냐. 근데 제가 뭐 사모님 빗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도 맨날 그런다니까요. 안 가도 뻔해. 내 마음에 다 들어야 돼.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다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축복하시고 응답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신은 백이 너그럽게 보면 남은 백이 까까시르게 본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사하고 감사하라니까. 뭘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 감사하고 애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감사 그 천지라니까. 근데 이게 체질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게 사랑받았는데도 우리가 이게 그 마음의 상처들이 있으면 이게 왜곡돼 버린다고 자꾸 감사한 것에 기뻐하는 것에 저걸 하는 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는 어떠냐? 빛의 자녀처럼 해라. 빛의 자녀처럼 해라. 사실은 이 에베소서나 이 교회들 보면은 음행 도시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가정들이 다 파괴되고 막 그랬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이 가정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요. 보면 우리 교회 우리 딸들은 이제 학교 가 있어. 이 지역 애들도 보면 가정들이 되게 많이 있는 왜 그러냐? 이게 없어요. 사랑이 없어. 남편들도 사랑이 없고 아내들도 사랑이 없고 자녀 사랑하는 것도 없고 그냥 사단이 계속 메시지를 넣어서 뭐라냐? 네가 원하는 대로 부담스러운 애 막 이렇게 다 가르쳐 놔가지고 이게 가정을 지키는데 예전에 유교라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지켜졌는데 이제는 이것도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정이 더 험난해진다. 그럴 때에서 우리는 뭐냐면 이 어둠의 속에 세상 분위기가 다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 분위기가 사랑이 없어 메말라가지고 사람 상처 주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거 할지라도 그리고 신동엽 얘기도 나오는데 그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동엽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원래 엄마가 기독교인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고 이 형님이 이게 뭐라 그러냐면 그 자기는 철학 가운데 하나가 남이 이렇게 뒷담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싫어한다는 거. 자기는 그런 사람이랑은 참 어울리지 않는 그게 뭐냐면 이게 어둠의 자식들이거든요. 이 어둠에 영향받으면 안 돼. 막 보면 욕하고 난리잖아요, 보면은. 요번에도 이제 메시가, 예, 뭐냐면, 우루과이, 우루과이 어떤 기자가 메시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 아시아, 저 한국 같은 나라는, 그 비겼잖아요, 한국 같은 나라는. 남미에서 예선했으면 예선에도 못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가 참 뛰어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월드컵이라는 경기는 남미와 유럽의 경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구의 전체의 경기. 그리고 그들이 독일도 있고 아시아권 그리고 뭐냐면은 거기도 이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걔네들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게 탑이 된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렇게 어둠으로 마치 아시아를 내리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색을 하면서 원래 그런 말 발음 잘 안 하는데 근데 확실하게 얘기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를 이겼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아니 실력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운동장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아시아 출신이라고 뭐 황인종이라고 뭐 그걸
아니, 축구를 잘하면 되는 거지, 뭐, 경기에서, 축구 경기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이 영향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게 마치 그냥 출신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말이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돼.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둠에 있는 음행이나 더러움을 탐하는 우상숭배, 그건 하나님 기억 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한다. 계속 반복돼요, 앞에 부분이랑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한 아들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불순종에 따르지 마라. 마치 이 에베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이 타락하고 아데미 신전 가서 음란을 행하고 저주 가운데 그 분위기에 흘러가도 그런 말에 영향받지 마라. 뭐, 보면은 저 TV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도 많이 하고 기독교 비방하는 말도 막 들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말에 말씀으로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 마치 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외국 돌아다니신 분은 알잖아요. 보면. 우리나라처럼 발전된 데가 없고, 살기 좋은 데가 없다고 그래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자신이 노력하면은, 많은 기회가 있는 나라. 기회가 있고, 저게 있는 거야. 근데 이 어둠의 얘기들 뭐냐면, 있잖아요. 서정진인가? 있잖아요. 센트리온 그 회장. 그 사람이 아버지가 집이 연탄 배달했대요. 우리나라에 뭐 재벌 중에 그 부자 가운데 한 명이잖아요. 센트리온 사장님이. 그 맨날 부자인데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래. 소수주, 금수저 이런 얘기. 자기는 진짜 학교 갔다 오면 연탄 배달하고 집이 연탄 배달하니까 자기 누나들도 연탄 배달하고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회사에 이동하고 뭐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뭐 최고 그 부자 가운데 한 명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그거 보면서 이 얘기를 그 사람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기회가 없나? 얘기가 아니 마치 어두운 뭐라 그러냐면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해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자꾸 집어넣는다니까요. 그 아이들한테도 그런다니까. 야, 니 같은 게 뭘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자, 인도받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운데 우리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구원의 빛이 비치면은 그 개인과 가정과 그곳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렇게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욕하고 그 더러운 말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 함께 하지 마라.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도 잘 봐야 돼요. 누구랑 많이 노냐. 나쁜 놈이랑 같이 놀면 금방 물들어요. 이상하게 사람은 나쁜 거 빨리 물들고요. 좋은 거 잘 못 배워요. 반대로 해야 돼요. 나쁜 건 무대 안 되고 좋은 거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 그러냐. 마지막 이번에 주 안에서 빛이 나.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빛이래요. 그 안에 생명의 구원의 빛, 은혜의 빛. 그리고 어떤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상관없잖아요. 가늠한 여인도 상관없었고 병자도 안진뱅이도 눈봉자도 상관없었어요. 그 빛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자에게는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변화된 나라와 변화된 가정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이 응답이 새롭게 일어나. 그래서 이 재창조 역사가 창세기 1장에 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둠이 깨달지 못하고 빛이 비춰지는 거죠. 이 빛이 또 이스라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꼭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뭐가 안 좋고 이게 아니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있는 곳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저주가 떠나가게, 실패케 하고 안 되게 하고 무능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이 저주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지게 무너지게 그곳에 하나님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그래서 이 두 번째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붙잡아 이렇게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눈본 자는 그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병자라는 거는 사실은 소망 없는 거잖아요. 불치병이고.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하더라도 빛이 비춰지면, 아무리 소망 없는 사람이라도 복음이 들어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거기와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응답의 장소와 축복의 장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서 이걸 만드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보니까, 우리는 결혼하고 보니까 양쪽 집안에 제일 모질란 거 같아요. 그게 응답이라니까. 그게 이 모질란 자를 통하여서 가문 가정에 하나님 사랑의 힘을 나타내죠. 아니, 아무리 옆에 두 개를 봐도 내가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 이 사랑으로 새롭게 가정을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삶을 세워나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빛의 열매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선한 말, 선한 행동, 그리고 의로운 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진실되게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둠의 일은 책망해라. 어둠에 대해서는 책망해라. 잘못한 것은 분명히 얘기해야 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신에게도 이건 아니다. 자신도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숨기지 못해요. 은밀하게 해도 나중에는 여기에 밭이 빛과 같이 드러난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뭐냐면은 악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 잠자는 게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잠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실패의식에 떠들어 있는 게 이게 잠자는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그게 잠자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그래요. 이게 무기력증이라는 게 정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살기도 싫고. 이게 와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자기가 오거든요, 보면. 그러면 일단 하는 것도 지금 해야 되는 거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그냥 훌쩍 떠나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해요? 자연이랑 프로가 그렇게 좋아.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 게 그렇게 복돼 보여. 아니, 거기 무기력한 밥도 못 먹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오히려. 자연인들 들어가면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그거 다. 어떤 사람은 자연인의 산에 들어가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하니까. 어디서 나오냐? 한강에서 바람 나오는 거, 거기다 전기를 만들고. 물 내려가는데 거기다 전기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보면은, 잠자는 자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죠.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 주변에 죽은 자 같은 게 그게 다 거의 90% 이상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 힘 빠지는 낚시꾼 다들게 하고, 그거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이 분위기가 이게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주변에 더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워서 일어나야 돼. 어떻게 깨워서 일어나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다는데,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습니다. 확신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느니라. 비추는 빛을 비추. 비춘. 이게 알잖아요. 저 보면은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치면은 그 식물들이 받고 있으면 식물도 좋아하잖아요. 그 동물들 가운데 냉온 동물들 있잖아요. 뱀 같은 게 냉온 동물이죠. 그 온도가 자기가 조절이 안 된다. 온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뱀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봄이나 이렇게 되면 뱀이 나오듯이 햇빛을 받아요. 그 조심해야 돼요. 막 양지바른데 봄에 앉아있다 요즘 뱀이 엄청 많아요. 뱀을 못 잡게 해야. 네, 자연보호한. 자연보호하다 사람 잡혔어. 뱀이 되게 많이 늘었대요. 그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그 악어들도 보면은 이것들이 밖에 나와 있잖아요. 일광욕실들도. 빛이 비치면요.
생명을 살린다. 식물들도 살리고 다 살아난다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 마음에 빛부터 이거 붙여. 어둠에 내가 묶여 있는 게 있다니까. 내 생각의 어둠에, 내 마음의 어둠에, 내 삶의 어둠에. 거기에 우리가 빛을 들고 빛을 밝히러 가야 되는데 일단은 나를 밝히고 세워놔야 가서 빛을 밝히는 거죠. 그리고 빛을 비추는 거죠. 이 응답에 우리가 인도받고 쓰임받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신 사랑 가운데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혼자서 해보시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한 10번만 해보래요. 목사님 10번인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럼 일단 100번 하세요. 10번으로 안 되면 맛이 많이 가. 보통 10번만 해도 다 회복되는데 하나님 나를 최고로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최고로 사랑하셔. 뭐 해보시라니까. 안 되면 100번 하세요 진짜로. 100번 하고 나면은 살아야겠다 해야겠다 이 의욕이 생긴다. 여러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자녀들한테 해주시다. 사랑하는 딸 이름 불 다 앞에 그냥 쫙 이거 하고 보면은 어휴 날카로움이 느껴져. 보면은 이름 부를 때 보면은 아유 사랑하는 딸 이름 얼마나 좋아. 사랑하는 아들 엄청 어지러웠네. 엄마가 치워야지. 그러면요 엄마가 지금 마음에 많은 절제를 하시고 다시 말을 바꾸고 싶어. 말을 바꾸기 전에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 뭐라고 해요, 처음에? 사랑받은 자다라고 바꿔야 돼. 뭐 맨날 돈 떼면 킨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 그래서 부모들이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내가 너무 없었으면 이혼했을 텐데, 너를 갖는 다음부터 어쩔 수 없이 내가 어, 제일 안 좋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안 좋은 말. 뭐라고 해요? 나는 사랑받은, 최고 사랑받은 자. 그리고 누구 뭐라 그래요? 나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빛의 자녀. 여러분 축복하죠. 한 주간 승리하는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한다 얘기하고 또 사랑받았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잘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이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분위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현장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는 그 현장에 예수께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 구원의 능력이 빛을 나타내사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